루카복음 5장 말씀 앞에도 함께 부를 찬송은 515장 찬송.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찬송 함께 부르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뒤진 아니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꼬. 2절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리할꼬. 4절 눈을 들어
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올라가 기아와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요한의 제자가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 포도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어제 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새날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또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도 된대라. 이전 것은 전부 다 묵은 것은 그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또 찢어져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매일 행복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찾아볼까? 어떻게 하면 말씀 듣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제 기적이나 이런 역사,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에 같이 등장하는데 또 세례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함께 하셨다.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림 받았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사장 말씀에 사단이 시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요. 오늘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세상 가정 가든지 어디 일터에 가든지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부 다 인류 역사 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단이랑 같이 놀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있고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사단이 오는 것을 보고 사단을 물리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냐.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고 왜?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살았다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시선을 어디 두느냐.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 받았을 때 사단의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식하는지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자 보세요.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내 속에서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갔을 때에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곡을 여러분 미리 줬어요. 어떻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시선을요 예수님 보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끌림 받게 되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이죠. 세상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정에 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일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참 좋은데 부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을 때에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5장 말씀에서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 시선 어디에 두느냐. 어제 이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가정에 가게 되면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시선을 사단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볼 것이냐. 여러분 세상 속에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이 창궐해도 여러분 사단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은 가짜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짜를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신천지 이단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만 알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알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기 때문에 가짜를 자꾸 따라다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그 다음 또 뭐 있죠?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냥 생명나무만 먹으라는데 왜 자꾸 선악과를 가신 거냐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교회에 왔으면 정말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만 이 교회에 와서 이단을 생각해요. 신천지 이런 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직분받은 것은 충성된 직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받은 것이죠. 세상 일 가리키라고 직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올 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누가복음은요 근원부터 세밀하게 찾아오다 보니까 맨 끝에 가니까 야 하나님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누가복음 맨 끝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무엇이면 우리 처음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 때문에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나서 이 잃어버린 세상, 이 세상이에요. 여기 정말 우리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정말 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 결국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틀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 시선을 항상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살아. 세상만 보고 살아. 말씀 듣고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도 세상만 보고 살아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죠.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시선을 오늘 잠깐 봅니다. 서양 속담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기에 맹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 것이 다다. 본 것이. 너 봤냐? 신앙은 그래요. 너 봤냐? 예, 봤습니다. 이러면 그냥 통과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래.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듣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게 믿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을 강조해요. 의심하는 도마도 봐야지 믿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 먼저 보세요. 보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도요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겉에 있는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배만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를 보지 않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중풍병자를 보고 있죠.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있고요. 저 사람이 집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차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이런 것만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 어제 말씀같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보는 것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뭐 봤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을 봤다. 배 두 척을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그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보시고 누구를 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배를 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를 선택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본 것이 아니고 뭘 봤다고요?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세 명 전체 4명이니까 이 4명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본 것이죠. 환경을 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4장에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세상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이거 보지 말고 사람 보는, 영혼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세상에 건물 보고 사람 보고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4장에서 말씀 있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사람 영혼을 봅니다. 세상 환경 이런 거 보지 않고 영혼을 보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죠. 환경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18절 매당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관을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다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환경을 봐요. 야, 저 사람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거 뚫고 들어가나? 어떻게 지붕이 올라가나? 이런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들의 행위가 열심히 대단하다 이걸 보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는 게 틀려요. 그 믿음을 보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믿음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 중풍병자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고치지 못하잖아요. 친구들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야, 저 열심히면 저 구원받는다. 여러분 열심히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열심을 보고 구원받는 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을 향하여 예수님은 고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가 특심이라도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님 사람 다 가둬들어서 그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해요. 그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알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도 바울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고 믿음을 보는 여러분에게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풍병자 업신여기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이 설교 거의 마칠 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비틀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래서 제가 겉모습 보고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뭔데 이렇게 새벽에 비틀대고 와가지고 앉아있나 조금 있다 보니까 찬양 부르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 겉모습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야, 처음에 생각은요, 저 사람 노숙자인가 뭐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지막 기도하는 기도 잘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교회 때에 야, 돈이 있는가, 집이 있는가, 뭐 겉모습 이런 거 보는데 그거 보지 말고 그 마음에 믿음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을 보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4장에서 말씀 있고 성령이 이끌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확신을 할 때 우리가 8가지 생활지침을 확신 5가지 있고 확신 있는 사람 8가지 생활지침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 안에 있는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믿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의 연상. 왜?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4장에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린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시선을 어디 두는가? 5장에서 보니까 시선을 마음에 두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그러면 겉모습이나 환경만 하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이끌는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의 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주 살만한 일을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이는데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책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보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시고 성령이다 보니까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 생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대학교 나왔는가,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는가, 이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있고 성령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의 생각을 봐요. 마음을 봐요. 그 돈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그 돈 벌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보는, 생각을 보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자꾸만 보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보느냐? 그 다음에 한번 또 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세관이 앉은 세리를 보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27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뭘 봤다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봤을까요? 그 마음 중심에 돈을 채우면 채울수록 허탈한 것, 창세기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를 한 것이죠. 그 모습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거기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보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왕따 당하고 돈은 많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될까? 뭐 이런 혼란, 혼돈, 공허, 허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여전히 매일매일 예수님 없는 내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시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가면은 보는 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쫓아다녀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참 저 사람 따라가면 되는가 보다. 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가 보다. 그것을 되려고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면 시선은요 그 힘이나 권력을 보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에 영혼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세상 가운데 갈등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가자. 1절 여기까지 보고 1절. 오늘도 여러분 말씀 먼저 시작됩니다. 항상 인생은 시작은 믿음 생활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말씀부터 거절합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골짜기에 호수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무엇하러 왔습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말씀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결국은 말씀 안 듣게 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문을 닫아요. 왜?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이 교회는 성령에 이끌림받는 교회가 되는데 말씀이 없고 그러다 보니 성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영이 저 바벨론으로 가버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 듣는 것. 말씀 들을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세요. 배가 몇 척이요? 한 척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한 척은요? 항상 같이 다니는 네 명은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또 누가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의 배예요. 그러니 베드로, 안드레 배와 야고보, 요한의 배 두 척이 떠 있는 거예요. 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어부들은요 나와서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배가 비어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다. 시몬의.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배, 이거로 먹고 사는데 그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가르치신다. 자, 누구의 배에 올라갔어요? 시몬의 배라면 여러분 시몬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배. 자기 배니까. 멀찍이 있을까요? 자기 배니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 배니까.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 말씀 앞에 왔으면 여러분들은 멀찍이 있을 겁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은요 내 배라 내가 교회 우리 교회다 그러면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 관심 갖는 거죠. 다른 교회를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 모르다 보니 나중에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를 봅니다. 자기 배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가까이 오지만은 예수님 몰랐을 때는 저 멀리 세상을 두려움이 있을 때는 멀리 따라가는 베드로. 그런데 처음 예수님 말씀 전할 때에 자기 배에 올랐을 때에 그 가까이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의 배나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자, 베드로가 떼었을까요? 누가 떼었을까요? 베드로의 배니까 베드로가 움직였겠죠.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시몬의 배나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 거기서 배를 조금 띄웠습니다. 앉으사. 뛰고 나서 저 멀리 도망가 있을까? 배 움직이는 바로 앞에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조금 뛰고 나서 멀리 가는 배 옆에 바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 전에 왔는데, 이 교회라는 예수 사랑교회는 배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배를 조금 띄워라. 내가 여기서 말씀하니까 너희들 저 앞에서 들으라 할 때 우리는 저 멀리 가서 듣지만 아니면 가까이 가서 듣습니다. 가까이서 듣는 여러분들 예수만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설교 말씀 들을 때 항상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릴 때 듣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누가 오면 항상 제 자리 앞에 와요. 이 앞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금자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야, 좀 움직이게 자기 배니까 자기가 움직이게 그러나 그거 뛰고 나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가 있느냐면, 잘 보셔야 돼요. 배를 두 척 배 있어요. 그런데 누구 배를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한테 있어요? 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시몬한테 있는 거예요. 시몬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보기 때문에. 왜?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을, 그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께서요. 할렐루야. 자, 뒷부분에 중풍병자, 자기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마음을 보셨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세요. 전부 다 세리 마태가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세리 대단하다, 돈 많은 데 이런 것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속에 갇혀서 그 마음을 보신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한 걸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 이 사람 배에 올랐으면, 내 마음속에 오셨으면 나는 조금 배를 띄우고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도망가 딴 데가 있지 말고. 이 교회란, 예수 사랑 교회란 이 배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멀리 가서 딴 데가 있지 말고 이 교회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이 와서 배에서 말씀 듣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배. 조금 전에 베드로가 뛰었어요. 자기 배니까. 거기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다면, 전한다면 누구한테 말 시킬 것 같아요? 말씀 잘 듣면서. 저는 이 부교육자 제1교회에서 서울대왕교회에 갈 때 첫 설교, 부목사 청교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처음 하는데, 처음 설교는 저는 항상 그걸 기억해요. 서울대왕교회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쓰는데, 성도들의 시선이 얼마나 집중 잘하는지요. 와, 한 사람도 진짜. 그 중에 몇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시선 고정시키고 말씀 듣는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설교자가 설교할 때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새로운 사람은 모두가 야,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나 보다. 다들 말씀에 집중하네. 이것 보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갔다. 여러분 속에 지금 말씀 오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 말씀이 자기 교회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보여주게 되냐? 예수님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한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무리가 수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관심 없습니다. 올라올 때부터 베드로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중풍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세리마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얼마나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마음을 모시고 간 것이죠. 주변 환경이나 배경 보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4장 말씀에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게 많은 사람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선을 갖는 사람은 뭐냐면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는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시키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예수님은요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한테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아니고 베드로한테 말했을까? 자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옆에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말씀 안 듣는 사람한테 예수님께 말할까요? 아니면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한테 말할까요? 정말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죠.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하다 보니까 대화 설교를 참 굉장히 좋아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질문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문할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질문을 다 제가 하겠지만 정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응 잘하고요. 반응 잘하는데 저는 질문을 하죠.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을 걸었는지. 이 예수 사랑교회라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탔다면 누구한테 말을 걸 것 같아요? 예수 사랑교회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누구한테 말을 걸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의 시선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소마음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자기가 밤속에 힘들었는지.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을 줄을 쳤어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말씀의 의자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내 삶은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밤을 새니까 헛수고했구나. 그러나 이 말씀 한번 직접 해보자.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헛수고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만 말씀의 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가서 말씀의 의자여 그물을 내리면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 내용을 들어야죠. 근데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데 자기 경험은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어요. 그물을 어떻게 깊은 데 가서 내려요? 자 여러분 물고기 잡았으니까 투망이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요? 사람이 약한 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잡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 배라지만 깊은 데 가서 그걸 내릴 수 있으니까 깊은 데 가서 못 내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너 경험 의지하지 말고 너 배경 의지 말고 내대로 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깊은 데로 가서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린다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대충 들었다면 깊은 데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가서 금을 아무 데 내리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깊은 데라는 것을 내용에 알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는 대충 들어서 밖에 나가지고 오늘 말씀 대충 들은 말씀 살아오기 전에 그건 믿음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깊은 데예요. 여러분 생각이 깊이 하는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가가지고 말씀 아예 안 듣든지 아니면 대충 듣든지 아니면 알고 있는 것 더 경험을 얘기하고 있든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말씀을 세밀하게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야 그럼 깊은 데가 어디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깊은 데. 그거는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의지했습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쉼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그물 찢어진 거 지금까지 보신 분? 얼마나 많이 잡고 그물이 다 찢어졌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물 찢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다 믿었다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 두 배가 이 친구 요한과 야고보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채웠는데 찢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찬송해를 드렸습니다. 왜?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뤘으니까. 밤이 새도록 못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고기 잡은 것인데 이것을 이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는가? 예수님 복을 자기 마음에 들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수저에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시이다. 자, 뭘 봤다고 예수님께서요? 그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는 지금 뭘 들켰어요? 자기 마음이 들킨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이요? 예수 믿지 못한 마음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죠 뭐. 아니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죠. 그 마음이 들킨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욕 이거 들킨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을 들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자 여기 보세요. 앞에는 선생님 했다가 드디어 예수님 발견하고서 주여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선생님 했을 때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주여 했을 때 믿음 있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 한번 해보죠.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발견했을 때는 내가 주인인 것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말씀하면 내가 순종해보죠. 근데 선생님 말씀 듣더니 와 대단하네. 선생님 대단합니다. 이거 보고 놀랄 거예요? 물고기 보고 놀랄 것입니까? 근데 놀라는 것은 베드로는요 물고기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지만은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이 들통난 것 때문에 놀라요.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예수님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뭐 세상 물질이나 뭐 배치절도 물이 많았다 이것 보고 놀라지 말고 내 마음의 탐욕이 드러난 것,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 죄가 드러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 깨닫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내가 주인을 깨닫지 못해요. 뭐 하나님께서 내 물질 이렇게 많이 주셔서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는 것 들통하면 얼마나 지옥했을까요?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남주인으로서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을 말하면 놀라지만은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생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뭐 잡힌 걸 보고요? 전부 다 복이 잡힌 거 보고 놀란 건 와 대단하다.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았는데 와 이럴 수 있냐? 그 복이 잡힌 거 보고 놀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들통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요 베드로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배에 오른 거고요. 베드로의 마음 올랐다고 그 배에 안 올랐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이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 속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있고 차고 넘치고 뭐 차도 있고 차도 조건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잘 안 올라오세요. 그냥 그것이 천국인 줄 알고 사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고 혼돈이고 공허하면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의 시선은 벌써 나 겉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오게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물질을 보고 놀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보고 놀라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물질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가 이 교회 우리가 나 부자 됐다. 내가 이 교회 내가 병 나왔다. 이거 보고 따르지 말고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놀라는 이런 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아까 불렀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냥 불러보시죠. 같이. 우리 이 위대한 찬양팀이 오후에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에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물리치는 권세가 나타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들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삶의 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지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에 올랐던 것처럼 내 배에 예수님 올라오셔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놀라신 복음 안에서 아버지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축복의 삶, 아버지 주님 놀라신 뜻을 이루는 삶 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리고 순간에 믿는 자의 능치 못하는 걸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된 말씀을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 때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진데 오늘도 말씀을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